옛날에 좀 불렀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한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그러면 이제 단군 할아버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냥 그 역사의 100명을 쭉 일대기를 그냥 그 간략한 그 사연과 함께 이름이 나옵니다. 쭉 나오면 마지막 소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소절이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역사는 흐른다 이렇게 끝납니다. 역사는 흐른다.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역사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멈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나라가 문을 닫았다는 소리입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소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 역사가 멈췄다는 말은 간판 내렸다는 소리죠. 역사는 흐르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만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체크하는 것, 점검하는 것, 역사 속에 있는,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역사는 흐르는 것이어서 물려받는 것이고 또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물려받으셨죠? 가문의 역사도 물려받으셨고 교회의 역사도 물려받으셨죠. 그리고 지금은 뭐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역사를 다시 물려줄 준비를 하고 계시죠. 이미 물려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흘러간단 말이죠. 자, 오늘의 내가 남겨둔 흔적이, 내가 내 자녀에게 남겨준 흔적이 나보다 더 고된 인생을, 더 어두운 인생을, 더 믿음 지키기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내 자녀들에게, 내 자녀들이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마중물이 되는 내 삶의 흔적이라면 너무 좋죠. 그건 100점짜리인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런데 반대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믿음의 여정보다 더 힘든 여정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여정을 살아야 되는데 그 내 자손이 의지할 것은 물려받은 믿음밖에 없는데 그 물려준 믿음이 이 온전치 못하다, 깜깜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가 흐르되 잘못 흘러가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봉독교회는 74년의 역사를 되물리며 왔습니다. 앞으로 75년, 76년, 80년, 90년, 100년, 여러분 시간만 지나면 그렇게 100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역사의 흔적을 누가요? 바로 지금의 내가 잘 남겨야 돼요. 성숙한 흔적을 남겨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역사를 물려받고 세상을 이겨내고 또 그 역사를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놈 손 누구 닮아가 그러노? 그런 얘기하면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우리 이전의 역사, 내 윗대, 우리 이전의 역사를 어떻게 내가 평가하고 또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교훈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 세대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이렇게 역사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얻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항상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조상들의 역사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방법.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바로 그 이야기. 오늘 모세의 말씀을 듣는 이 출애굽 2세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인생의 이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기로에 서 있어요.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시다시피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이제 이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말씀을 다시 설명해 주고 모세는 죽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을, 이 어린 후손들을 두 번 다시 못 만나요. 이제 마지막 인생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설교예요. 이 백성들은 마지막 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 순간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모압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40년의 시간이 지났죠. 지금 이스라엘이 모압 광야에 모였고 모세는 40년 전에 이들의 부모에게 들려주었던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그 자녀에게 똑같은 말씀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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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신명기라는 제목의 이름은요, 두 번째 듣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신명기라는 말이 두 번째 듣는 말씀이에요. 다른 점이 있다면 대상이 다른 거죠. 말씀은 같은데 처음 들었던 말씀은 누가 들었습니까? 부모들이 들었고,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누가 듣습니까? 그의 자녀들이 들어요. 왜? 왜 이 말씀을 들려주나? 모세가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겠습니까? 그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또 할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너희 부모에게도 내가 똑같은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니 어땠습니까? 그들의 부모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죠. 왜 죽었죠? 불순종한 벌을 받아서 다 죽은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해 주었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내가 너희들의 부모에게도 전해 주었으므로 너희 부모들은 믿음의 여정을 성공시키지 못했다, 실패했단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하단다. 이제 내가 그 말씀은 너희에게 다시 전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 부모와 같이 실패하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4절과 5절에 우리 신명기 말씀 중에 제일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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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예하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신명기 말씀은 6장에서 11장까지 이 율법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율법을 설명하는 첫 번째 장 6장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하죠. 마지막 11장에 가면 이 율법의 설명을 마치는 부분에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여호와를 사랑해.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역사를 물려받아야 할 이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었어요. 그들의 부모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택했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의 어린 백성들을 부르는 그 호칭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야 들으라 라고 말하지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아 라고 해요. 자, 그럼 40년 전에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 부모들을 이스라엘의 부모들아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니죠. 뭐라고 했을까요? 똑같이 이스라엘아예요. 40년 전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고 40년이 지난 그들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젊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오늘 우리 윗세대의 자손인 우리, 그리고 우리 세대의 자손인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한 덩어리라는 거죠. 오늘의 세대에게 너희가 과거의 너희 부모와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의 정체성은 이와 같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은 이름을 가진 자들이다.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가 구원받은 자들이다. 출애굽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가 내 자녀들, 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살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와서 430년의 종살이를 합니다. 모래알처럼 별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나라가 번성하기는커녕
쫄딱 망해가지고 종살이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죠. 무려 200만이 이상 되는 큰 민족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2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광야, 먹을 것이 생산되지 않는 곳이죠. 광야, 마실 것이 생산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200만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40년을 먹고 마시며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은 생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하지 않고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았다.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았다. 여러분, 그러면 그 민족의 정체성과 믿음과 의식들을 잘 보존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40년 조금 못 되는 세월을 식민사회, 식민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의 전통,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의식들이 소실됐습니까? 기억도 못합니다. 기억도 못해요. 여러분, 400년 전이면은 우리로 치면 조선 때입니다. 임진왜란 직후입니다. 그 대하 드라마나 보던 그때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거북선 타고 다니던 그때 그 당시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우리 조상들의 사고 방식과 그때의 행동 양식,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안 됩니다. 유지가 되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 400년의 종살이라는 말은 400년 전 사람과 400년 후의 사람이 같다는 소리입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그들과 40년을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다시 400년 전의 언약 백성과 같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탈바꿈 시켜가는 작업을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면서 행하신 거예요. 광야 40년의 학교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은 자신을 돌아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너를 잘 돌봤으니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돌봤으니 내 말을 잘 따라 순종하여라. 나를 경외하여라. 나를 두려움으로 섬겨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오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언급되는 부분은 성경을 읽으면요, 신명기 6장이 처음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나와요. 그 앞에는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서 말하는 사랑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사랑이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사랑.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제일 쉽죠. 남자가 여자를 안다.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말을 야다라는 말로 사용을 하죠. 광야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이런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그들의 텐트 가운데에 머물러 계셨어요. 항상 함께 계셨어요.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 자리에. 거기 계시면서 그들과 대화하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안타까워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들이 40년에 동행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지금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에요. 시련과 실패와 용서와 새로운 희망,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렇게 점점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친밀한 관계로 그렇게 발전돼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율법을 듣고 있는 이 젊은 백성들도 광야에서 죽은 그들의 조상과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비록 그들의 부모들만큼 하나님의 그 신비한 역사를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조상들의 성공과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체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부모들이 그들에게 보여준 믿음의 여정, 그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그들은 아하,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구나, 그 사실을 그들은 배워왔던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대물림되어 왔던 겁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는 요단강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출애굽 2세대 노예 생활의 그 처절함 잘 모릅니다. 출애굽 이후의 세대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출애굽할 때에 비하이롯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역사 경험한 사람 일부입니다. 대부분은 그런 신비로운 경험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아 라고, 왜 나를 저렇게 부르지? 이스라엘이 뭐지?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지? 아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거구나. 이 음성을 들을 때 바로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마음속에 수납함으로 순전한 믿음의 역사가 그들에게서 다시 시작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은 오늘까지 우리를 돌아보신 하나님께서, 봉덕교회 74년의 역사를 지금까지 지켜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봉덕교회야 들으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함께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이전의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 오셨던 그 모든 믿음의 역사를 함께 묶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봉덕교회다. 그 이전의 역사는 온데간데 없고 이후의 미래도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오늘만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전에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오늘은 어떠한지, 그리고 오늘 이후에 우리의 미래는 어떠한지 그 모두를 묶어서 봉덕교회야 들으라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이라고요. 교회의 모든 역사와 성공과 실패 속에서 그것이 바로 나의 역사라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한 교회의 역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다짐이 우리에게 열정적으로 솟아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베풀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1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도 믿음의 역사가 다 있죠.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를, 개개인의 역사를 돌아볼 때 돌아보니 하나님만 사랑해야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이게 뭐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도 애매한 모호한 그런 정황이십니까? 우리 개인의 또 우리 교회의 지난 역사를 보면 슬픈 일도 있죠. 기쁜 일도 있죠. 분통 터지는 일도 있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죠. 부끄러운 일도 있죠. 참 잘한 일도 있죠. 은혜로운 일도 있죠. 온갖 일들이 있겠죠.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역사는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흘려보내야 될 오늘의 역사를 이렇게 하루를 써내려 가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3대째, 4대째 믿음의 가족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의 가문은
그 세대가 이렇게 거듭될수록 자손들에게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형국이십니까? 아니면 세대를 거듭할수록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런 상황이십니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왜? 역사는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지금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질 때 우리는 우리의 가문에 대해서 경과 믿음의 역사, 그 대물림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지 못한 것은 정확하게 평가하여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다짐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대물림이 흘러갈 수 있다. 역사가 흘러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6절에서 9절까지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표를 삼고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 앉아있을 때든 그렇게 해라. 혹시 여러분 자녀 양육을 그렇게 하신 분 계십니까? 계십니까 여러분? 누웠을 때든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든 여러분 그런 행위를 내가 흉내 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진위, 마음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담아내려고 그렇게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오후 교사원신 예배까지 이어져 갈 겁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경문이라고 불러요. 경문, 트필린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경문을 함에 넣어가지고 이마에도 붙이고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못 가져왔는데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 가죽끈이고요. 굉장히 깁니다. 이게 한 3m 이상 될 거예요. 이 경문입니다. 이거 사진 같은데 보셨죠? 유대인들이 그 이마에 붙이고 있는 거, 팔에도 징징 감고 있는, 징징 감아서 이렇게 징징 감고 기도하는 뭐 보셨죠? 이게 트필린입니다. 이 경문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열면 요게 안에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경문.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걸 함으로 믿음의 대물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도 이거 이마에 붙이고 팔에 칭칭 감고 기도하면 믿음의 자동으로 대물림 될까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요, 이것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거 이마에 붙이고 팔에 감고 있으면은 믿음이 대물림 된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고민 하나도 안 하죠.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행위를 종교적인 위선이다 책망하시죠. 왜? 행위는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그 진위가 마음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행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전통도 마음이 없으면 의식이 됩니다. 그냥 행위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 의식을 섬기는 것, 행위를 섬기는 것, 전통을 섬기는 것, 여러분 그 바꿔 말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향한. 이런 생각도 간혹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별로 표시가 안 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는 거랑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사는 거랑 별 표시가 안 나요.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아도 내 삶에 별로 지장이 없어 보여요. 별로 지장이 없어 보여요.
어떻게 보면 내 삶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더 인정받고, 아우 융통성 있네, 융통성 있는 예수쟁이네,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인정받는 것 같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 믿음의 고백에 한번 진중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그런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가? 과연 그런가? 이 율법을 들은 이 출애굽 2세대 이 젊은이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처음에 반짝 괜찮았어요. 반짝 괜찮았어요. 호르마, 이 정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금세 들은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문화에 푹 젖어 들어갑니다. 누구처럼요? 그들의 부모와 같이.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면 저들처럼 저렇게 풍족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의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도 그들은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또 맞기도 해요. 또 왜냐? 정말로 한순간도 하나님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한 손에 다른 걸 잡았을 뿐이죠. 한 손에 다른 걸 잡고 양손에 서로 다른 걸 잡고 살았을 뿐이지 하나님을 손에서 놓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평가하지 않으시는 게 문제죠. 그들의 부모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이 금방 도드라지게 이렇게 표시가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표시 안 납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상은 침범하고 이제 그렇게 누룩처럼 파고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남쪽 북쪽이 다 멸망할 때 멸망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상이죠. 우상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우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가 어린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알려주는 이유예요. 지난 역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여러분,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법안, 반성경적인 법안들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게 이제 본격화되면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설교 이제 못하게 되죠. 못하게 됩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못합니다. 이제는 그 말 못합니다. 왜 예수쟁이들만 구원받느냐? 차별이거든요. 그 말을 못해요. 복음에 관해서 전도를 못합니다. 굉장히 심각해지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에요. 이처럼 세상에는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좀 벗어나서 좀 살아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말씀에서 좀 벗어나서 좀 폼나게 좀 살아봐,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 자녀에게 너희 부모가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 너희는 그렇게 이를 따라가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순종하라 경외하라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말씀을 들으며 행복해하라, 훈계를 받더라도 시련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잠언의 말씀 그대로죠.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늘 내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만 사랑했던 부모로
기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손에게 아버지는, 어머니는,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하나님만 사랑했다라고 증명하시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만 사랑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 올 한 해를 마감하는 한 달에 여러분 목표를 한번 삼아 보십시오. 그런 삶으로 이 한 해를 잘 마감했으면 좋겠어요.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 카가 쓴 역사는 무엇인가에 나오는 주제죠. 학부 첫 수업 시간에 들었던 강의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난 역사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 오늘의 현재를 제대로 볼 수가 있죠. 그래야 미래를 계획할 수가 있죠. 오늘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순전한 교제를 나누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꿈이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자손에게 대물림해줘야 될, 흘려보내야 될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봉덕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 앞에 서 있는 이 젊은 이스라엘처럼 역사가 보여주는 이 교훈에 항상 귀를 기울여서 남은 한 해, 남은 한 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보기를 다짐합시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은 하나님만 사랑했더라, 우리를 생각하며, 우리 자녀가 우리를 생각하며,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만 사랑했더라, 명예롭고 순전한 이 한 줄의 교훈을 우리의 자녀와 자손에게 남길 수 있는 우리 봉독교회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